네, 오늘 교훈하는 모든 날,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이 또 좋은 아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교훈을 받고 교육을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타고난 성품이나 능력이나 기질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성품과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센스, 능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교훈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누고 강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였는데요. 이제 제가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그 스파 아시죠? 스파. 네, 몸을 녹이고 온천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결혼기념일에 이런 데 가서 몸 좀 녹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그러면 좋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둘이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아니라 어제가 12일이었죠. 근데 저희 결혼기념일이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났는데 결혼기념일에 이런 데 가서 우리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실 저희가 기념일에 대해서 큰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저 이벤트 선물 이런 게 필요하면 그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 세상에서 정하는 여러 기념일 정해서 선물을 하고 다 필요 없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이러면은 좀 매정한 무드 없는 남편 같지만 서로의 생각이 이제 공통돼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웃었던 것을 이제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알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눈치로 살아가다 보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잘 알려주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접 말로 하고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달에 제가 수요기도회 때 이제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기억은 나시지만 이제 수요 예배 안 오셨던 분도 계시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이제 아합이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가문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이제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왜 죽였나 하니 이제 아합의 손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아합이 남유다와의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라는 남유다의 왕을 이제 혼인을 시켜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자와 함께 이제 전쟁에 이제 동맹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가 이제 예후의 반역으로 이제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죠. 네, 남유다의 왕비였던 이제 아달랴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이제 분에 차서 이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참 복수의 또는 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악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여호람과 혼인을 한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자까지 다윗의 모든 혈통을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복수심에 가득 찬 피해 사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짚어볼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이제 아하시아, 죽음당한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이제 여호세바라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하시아의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 이 1살짜리 아들입니다. 이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이제 이 아이를 구출해 냈습니다. 무사히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달랴의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의 후손이 남아 있으면 또 자신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니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모든 왕자들을 수소문하고 나라를 뒤져서 다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요아스도 찾으려고 했지만 끝끝내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아스가 어떻게 이제 1살짜리라고 하면 뭐 통제도 되지 않고요. 특히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죠. 이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받는지 우리 이 배경인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를 통치하면서요 6년 동안을 요아스가 무사히 몸을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왕의 입장에서 모든 신하들을 풀어서 특히 1살짜리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이런 아이를 찾는 것이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6년 동안 무사히 살았던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 6년을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달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있었으면 6년 동안 성전 한 번을 제대로 가서 제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우상을 숭배한 이 아달랴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손 이 요아스를 지키시고 다시 왕위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참 이런 상황에 있다면 유다의 왕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한들 형식적으로라도 무언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가는 신용이라도 했을 텐데 아달랴는 그러한 신용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6년을 목숨을 보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고난 중에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야다는요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간 다스린 이후에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7째 해에 되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달랴를 처단하고 다시 이제 8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요, 자,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아달랴와 1살짜리 왕족이 서로의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는 것, 또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야다가 왕위를 바꾸었을 때 거기에 바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길렀던 이 자가 왕이 되어서 내가 뭔가 권력을 차지해 봐야지. 이제 내가 이 권력을 힘입어서 뭔가 성전도 바꾸고 나의 안위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이제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면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네,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우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네,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네가 8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주변에 혹시나 정적들, 권세 있는 자들, 이방 나라들 통치하고 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 다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다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또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호야다의 바람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왕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혈통, 비록 8세의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또 고모부 이 여호야다와 함께 하셨던 이 과정들을 살펴보았던 요아스, 참 이 과정 중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실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호야다는요 오직 뭐 사람과 권력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녀이자 그 왕위에 있었던 아달랴로부터 한 살짜리 아들을 지키는 것, 아들이 아니고 이 조카를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일이었고요. 참 그런 위험한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지키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어떤 대범함, 통솔력 모든 면에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이 여호야다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진 않아도 이 뒤편을 보면 이제 성전을 개혁하기도 하고요,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특히 요아스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참 은혜,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행하였으되로 끝난 것.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교훈할 때는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을 때,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요아스가 이 믿음이 변질되게 되고 이 분향을 둔 것으로 인해 백성들은 다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이 만연해집니다. 그 계기는요, 단연 평생을 말씀으로 교훈했던 이 요아스의 스승이자 또 부모이자 정말 충신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재로 인해 그런 변질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역대하 24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우리 여호야다가 죽고 요시야가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게 참 왕이 믿음이 변질하여서 생긴 참 유다에 임한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믿음의 멘토였던 여호야다, 참 믿음의 선배의 부재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을, 또 그 나라 전체를 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정직하게 행했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안타까워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입니다. 참 스가랴는 역시 여호야다와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 나라가 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던 모든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변질된 그 요아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요아스는 그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네,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믿음을 저버린 이 요아스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은사이자 생명의 은인인 또 이 고모 부인 여호야다의 아들 사촌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참 하나님을 배역한 이 왕의 변질로 인해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특히 여기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이 지속되고 또 죄에 머물러 있다 보면 참 이전에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들, 그 은혜로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 이처럼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라고 참 요아스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유다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스가랴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미 죄에 빠져있던 요아스에게는 그런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참 정직히 행했던 그 삶에서 돌아섰던 요아스는 결국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반드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따라 요아스는 곧장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큰 부상을 입고 심지어 적군도 아니고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아스의 죽음을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피로 인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렇게 왕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재앙으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참 이 요아스는 엄연히 유다의 왕이죠. 이제 왕이 죽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요아스가 죽음을 당하고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한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왕으로서 다윗성에 장사는 지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유대인들, 특히 유대 왕들에게 있어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것, 우리가 뭐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는 것처럼 우리 왕들의 묘실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야다는 반대로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믿음의 사람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130세까지 장수하였고요. 또한 16절 말씀처럼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단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곳에 묻히고 많은 것을 누리냐,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하늘의 상급, 그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장수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요, 특히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바르게 행해줘야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겨울 사역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성경에 반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참 이 성공적인 권력,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주의가 너무나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참 의지를 잘 다지다가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보면 참 많은 세상적인 어떤 유혹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요아스도 오늘 마찬가지였죠. 우리 역대하 2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스가랴 이후에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돌이키기를, 수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마 이렇게 변질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참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요아스를 돌이키는 것은 아무리 경고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자녀를, 더 많은 다음 세대를, 또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참 부모가 되어서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지를 느낀 것이, 제가 올해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었어요. 이제 12장이 뭐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제 저희 첫째 아들 하람이거든요. 하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모든 민족 중에 크게 해주시고 이제 복을 주신대. 하람이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난만하게 싫어라고 크게 외치길래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친구가 싫어 하는 것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싫어를 집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말씀을 복을 안 받고 싶어서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냥 싫어라는 대답이 친구랑 하던 그냥 내가 익힌 표현, 단어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서 아니야 하람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아멘으로 할 때 그 복을 받게 돼. 하람이도 복 받고 싶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야. 이런 다시 설명하면서 되세요 했더니 이제서야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은연중에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기에 어려서부터 더 좋은 말들, 습관들, 또 신앙으로 정말 잘 교육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야 지금 뭐 뱀이 뭐 무섭고 좀 음흉하고 이렇게 싫은 것처럼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나쁜 거 무서운 거 모르죠. 그저 짚어보려고 하고 그저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얘가 조금 자랐다고 이제는 어디 갈 때 항상 손잡고 이렇게 같이 다니려고 하더니 손도 뿌리치고 혼자 하려고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주는 대로 잘 훈련받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크면 우리도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마치 하나님 아니어도 내 스스로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의 세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새가족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더 일찍 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 여호야다와 같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따라 그 아달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한 살짜리 이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스가랴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이 정말 오늘 요아스가 믿음으로 이끌어주던 그 멘토의 부재로 인해 정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삶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우를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